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기독교 교리반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비가 온 뒤에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요. 늘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죠? 따뜻한 차도 한잔 하시면서 오늘 나눔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론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참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참된 교회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알아보는 것이었죠. 물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그 자체로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대체로 유형교회이기 때문에 늘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마주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답도 모르는 채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회를 판단하는 그 표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표지가 너무 많다는 데 있어요. 웨인 그루뎀의 경우에는 참된 표지를 12가지나 제시했는데 이렇습니다. 물론 이런 표지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논하는 참된 교회의 표지를 3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참된 교회의 표지는 참된 말씀의 선포, 그리고 바른 성례의 시행, 그리고 신실한 권징의 시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요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참된 말씀의 선포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은혜의 최고의 수단으로 말씀을 꼽는 겁니다.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키워드만 가지고 구분한다면 말씀, 성례, 권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례와 권징의 올바름을 규정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근거가 되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의 최종적 권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결국 참된 교회의 제일 되는 첫 번째 표지인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된 교회는 말씀에 대해서 다음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인데요. 제대로 된 교회라면, 참된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첫째로 성경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겨야만 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톨릭의 경우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전파해야만 합니다. 성경 안에는 구약과 신약을 비롯해서 죄를 책망하는 부분과 또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부분으로 또 예배의 책임과 또 삶의 책임을 적절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부분을 균형 있게 전해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그렇게 건강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에서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일은 없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성경 자체가 하나님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성경은 하나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절대 모자른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충분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에 고백된 내용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바에 대한 기본적인 틀 혹은 단순한 형태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인데요. 이 고백은 굉장히 짧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 등의 고백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교회는 이런 고백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만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는 참된 말씀의 표지를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로는 바른 성례의 시행을 들 수 있습니다. 성례는 친히 주님께서 행하라고 명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말씀과 분리되는 법이 없다. 성례란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를 외부적이고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표시이다.
이 개혁교회가 이야기하는 성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먼저 세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의 하나로 구원의 확증과 순종의 표시입니다. 방금 읽은 이 세례의 정의가 잘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세례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라는 부분에서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도 등장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그 장면은 항상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사역과 큰 관련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뽑아본다면 지상명령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둘째로는 이 성찬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의 다른 하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기리며 신자들이 거행하는 예식입니다. 성찬 역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흔히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지는 대목에서 기억하게 되는 장면이지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성찬식에서 먹게 되는 대표적인 음식은 떡과 포도주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죠. 따라서 성찬의 시행에는 그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러한 성찬을 행하는 이유는 단지 이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기 위한 것은 아니겠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 잔과 떡을 받는 성도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징을 나눈 후에 조금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표지 그 세 번째는 권징입니다. 권징의 이행은 교리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성례의 거룩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 이 권징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낯선 표현이죠. 현대 교회에서는 잘 시행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가 된다는 것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권징의 시행이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권징을 시행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성숙했거나, 둘째는 권징을 시행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교회의 경계가 모호해졌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날이 갈수록 타락하고 어두워져 간다는 것은 이견이 없지요. 교회는 이러한 세상에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에 근거한 교리의 순수성을 잘 지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른 권징의 시행이란 다음의 항목들을 잘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합니다. 권징의 올바른 시행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경의 표준을 따라서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다. 시행의 표준이 되는 것이 성경이라는 의미죠. 교회의 지도자나 교회의 전통에 기초하는 표준이 아니고 그 기초는 바로 성경의 권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권징의 목적은 잃어버린 양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훈육하는 주된 목적에도 부합하는 거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요.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 권징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최소한의 사람을 통해서 먼저 권면하고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 조용히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 경우에는 공적인 책망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런 방식이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절차를 취해서 진행하는 것이 성경적인 권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이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교회의 표지였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이 성찬과 관련된 견해들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찬은 참된 교회가 가지는 두 번째 표지입니다. 이제 곧 이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요. 코로나가 확산되는 그런 상황 중에서도 우리는 이 성찬 키트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성찬을 진행할 정도로 성찬 의식은
교회 예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게 되지요.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자신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즉 교회는 이 성찬을 시행하면서 예수님의 구속 행위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며 가르치기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성찬을 해석하는 해석적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시간에는 부록으로 이 성찬을 해석하는 다양한 견해들을 좀 살펴보고요. 또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성찬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로마 카톨릭의 견해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견해는 화채설이라고 주로 표현하는데요.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성찬에 임재한다고 말한다. 즉 성찬식에서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는 실상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주장이다. 이 로마 교회의 경우 이 성찬식을 행할 때 사도적 서품을 받은 사제가 미사를 집례한다면 그 성찬에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분명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찬식에서 성찬 제정의 말씀을 외울 때 그것의 본질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를 우리가 화채설이라고 부릅니다. 비록 그 맛에 있어서는 빵과 포도주의 속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과 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거죠. 그래서 사제는 이것을 인정하는 행위로 이 성체, 곧 희생제물을 높이 들어서 회중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고요. 또 미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것으로 선포가 됩니다. 이런 주장에는 기독교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가장 먼저 우리가 최초의 성찬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과정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에도 이 성찬이 예수님의 몸과 피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피할 수가 없게 되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 계신데 과연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사실은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둘째로는 이 성경의 기록 어디를 찾아봐도 떡 외에 이 다른 성체라고 표현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떡과 포도주로 늘 이 교제를 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모양과 냄새와 맛이 떡과 포도주인데 그것이 실제 살과 피라고 믿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조금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로마 카톨릭의 경우는 일형 영성체라고 해서 일반 회중은 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포도주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1960년대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에 평신도에게도 포도주를 허락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성찬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비성경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루터가 주장한 공제설이 있습니다. 함께 나눠보죠. 루터가 주장한 견해에 따르면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그리스도의 전인격, 즉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그리고 그 아래에 그것과 함께 현실적으로 임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상 이 말은 이 로마 카톨릭의 입장을 약간 수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화채설을 분명히 거부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이 빵과 포도주 안 그리고 그 아래에 임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 빵과 포도주의 본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물리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현실적으로 적합하지는 않죠. 즉, 이 물리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점에 대해서 이 로마의 가톨릭 입장에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찌빙글리의 견해가 있습니다. 찌빙글리는 이 로마 가톨릭의 주장인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를 강렬하게 부인하며 성찬은 하나의 단순한 표징이나 상징 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기념 또는 믿는 자들의 고백 행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종교 개혁자 중에 하나인 찌빙글리는 성찬의 문제를 완전히 기념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즉, 성찬이란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신자들에게 생생하게 일깨우는 교육적 의미를 전달하고 물리적인 의미는 어느 것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루터의 입장보다는 가톨릭의 견해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주장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성찬을 너무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혁교회의 입장은 어떨까요? 개혁교회의 견해는 우리 영적 임재설이라고 부릅니다. 칼빈의 경우 이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데 육체적, 장소적 임재 대신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의 경우 이러한 칼빈의 입장을 따라서 이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즉, 이 참된 믿음으로 나오는 참여자는 성찬 시에 그리스도를 실제로 취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취하는 방식이 물리적인 빵과 포도주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지니는 영적이고 신비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런 성찬의 입장을 우리는 영적인 임재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임재를 강조하면서 이 찌빙글리의 기념설에서보다는 조금 성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육체적 임재를 거부하면서 이 가톨릭의 입장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결국 성찬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행하시는 날인과 보증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 성도들에게 임재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역사적인 교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교회사를 통해서 다루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지금은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태동과 발전,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교회론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초기 시대를 살펴보면요. 사도시대 직후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참여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영적 사회로 여겨졌다. 이 시기를 흔히 교부시대라고도 부르는데요. 아직까지는 현대의 교회와 같은 개념들이 명확하게 정의되지는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태동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새로우며 구별되는 제3의 인종이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의 교회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했고요. 또 강력한 공동체적 삶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2세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단들이 막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교회는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교회는 이단들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 이 사도의 계승자로 여겨졌던 주교들을 통해서 이 권위 있는 사도적 전통을 변호하게 됩니다. 이런 움직임 때문에 교회는 이 중앙 집권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죠. 이렇게 중앙에서 뭔가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이것이 이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가 조금씩 커지게 되면서 3세기 중반이 되면 이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주교가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주교직에 기초하여 설립된 가시적 교회에서 분리되면 구원을 상실한다. 이 말에서 느껴지는 교회가 가진 권위가 상당히 상승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이렇게 교회는요, 중세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중세시대의 교회는 사회 모든 분야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신학적 정당화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인정하지 않는 성직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교회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당시의 주장을 좀 살펴보면요.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오직 직분과 성례를 통해서만 부여하시기 때문에 교훈하는 교회, 즉 로마 교회는 유일한 구원의 중재자이며 만인을 위한 은혜의 보존자여 부녀자이다. 오직 교회만 인간을 성경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게 한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중세 시대의 교회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중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교회 전통의 권위, 더 분명하게는 이 사도 베드로의 수익권을 가장 본질적으로 본 것입니다. 7세기가 시작될 무렵에는 이 교황이 전 세계의 주교로 불리게 돼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존재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곧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를 구분하면서 이 땅의 가시적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중세시대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하게 여기는 관점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는 이 모두 교회가, 아니, 이 베드로의 수익권을 가진 교황이 가지게 됩니다. 이거 뭐 그냥 들어도 좀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이런 어둠의 시기를 지나면서 드디어 빛을 갈망하는 종교개혁의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끄는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으로 중세 가톨릭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가로막히자 그들은 로마 가톨릭 밖으로 나가 개혁적인 회중들을 모았고 이로부터 개신교회가 탄생했다. 이 현대교회를 우리는 흔히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타락한 가톨릭으로부터 개혁을 촉구하며 발생한 새로운 교회를 의미하죠. 최영석 교수님은 종교개혁의 중심 원리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하나는 형식적인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실질적인 원리입니다. 형식적인 원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권위의 유일한 원천은 성경이다. 이 로마 교회는 성경보다 더 우선하는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들은 교회의 전통, 주교의 권위를 성경보다 더욱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존재할 때 그들은 절대 이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없을 거예요. 개혁자들은 성경 위에 다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의 경우에는 성경 안에 외경도 포함시키지만 개혁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66권만의 성경을 인정합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66권의 성경, 곧 이 정경이라고 부르는 그 정경의 권위만을 인정한 것이죠. 또한 로마 교회는 성경을 해석할 권리를 교회에게 주어진 전유물로 보았지만 개혁자들은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원리예요. 두 번째로 이 실질적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원리, 바로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의 실질적인 원리는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된다는 표현 속에 들어있죠. 로마 가톨릭은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신자에게 공덕을 통한 칭의를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구원론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죠. 개혁자들은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주장하는 칭의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이죠. 성경은 의롭다함을 받는 통로가 유일하다고 가르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것이 끼어들 만한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시대를 살아가는 개혁교회가 가진 핵심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서 이제 현대시대로 가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부터 역사적인 개신교의 주요 교파들이 등장하면서 로마 가톨릭 및 정교회 전통과 함께 성장해 가게 됩니다. 종교개혁 이후부터는 개신교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교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조직 형태에 따라서 분류한다면 감독제, 장로제, 회중교회, 로마 가톨릭교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감독제는 감독이 다스리는 교회의 정치 형태를 가리킵니다. 이 형태를 따르는 교파로는 성공회와 루터교가 있고요. 감리교는 약간 수정된 형태를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목사라고 부르는 것과 조금 명칭이 다릅니다. 보통 이러한 교회의 형태 안에는 주교, 사제, 부제라고 하는 세 직분이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직제는 로마 가톨릭의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다만 가톨릭에서 주교나 사제가 결혼을 하지 않는 데 반해서 이 감독제에서는 결혼이 허용됩니다. 이런 정치 형태에서는 감독인 주교만이 이 다른 직임들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장로제가 있어요. 장로제는 장로가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 형태이며 전 세계의 개혁교회와 장로교 그리고 감독제 형태로 약간의 수정을 가한 감리교가 이 제도를 채택한다.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교단이기도 한 장로제는요, 개교회 장로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대의 정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장로들은 이 전국 단위의 총회와 작은 지역의 단위를 다스리는 노회를 통해서 연합되어 있어요. 이러한 정치제도는 보통 교회가 임명한 차등적 권위를 가진 위원회, 의회를 통해서 운영되고요. 또 장로제는 사역자를 세울 때 전체 회중이 발언할 권리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집사는 교회의 일상적 실무를 수행하는 조력자로서의 사역을 수행하고 감독제와는 달리 모든 사역자가 공식적으로 이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로 회중제가 있습니다. 회중제는 전체 지역 회중이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제도이고 침례교와 회중교회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순절교회와 그 밖에 여러 독립교회가 이 제도를 따릅니다. 이런 정치 형태에서는 교회의 어떤 직분자나 기관도 회중에 대해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이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모든 정책은 전체 회중의 판단에 맡겨져야만 합니다. 목사나 집사, 장로와 같은 직분과 관계없이 회중교회는 회중 전체의 뜻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은 가정교회 운동이나 주로 은사적인 갱신 운동과 깊은 관련을 가져요. 또 이러한 그룹 중의 일부는 지도자에게 이 사도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신약적 교회를 회복하시는 일환으로 이 칭호가 지금까지 유효하다는 견해를 가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그닥 옳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카톨릭을 살펴보겠습니다. 가톨릭주의는 이 본질적 감독제의 특별한 역사적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독특한 특징은 바로 로마 주교인 교황의 수의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황의 수의성이란 교황이 다른 모든 사제들보다 우선한다는 개념이에요. 이미 중세와 종교개혁 시기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상당 부분 나눈 것처럼 한 사람에게 집중된 이러한 형태는 변질되기 쉽고 또 부패할 가능성을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열된 네 가지의 정치 형태들 중에서 완전한 형태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비록 우리가 장로제에 속해 있지만 이 장로제가 완전한 형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이 교회론을 다루면서 교회는 언제나 이 제도와 관계없이 부패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것이 좀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아무런 갈등도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 공동체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이 하늘나라 외에는 아무 곳에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의 확신은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교회를 바로잡을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개혁자들이 외친 구호처럼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물론 이 개혁의 중심에는 우리의 최종적 권위가 성경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함께 나눈 교회의 역사적인 정황이나 교파의 분리는 교회의 불완전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교회의 불완전성을 성경을 통해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우리 교회들이 안고 있다는 것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성경의 토대 위에서 올바른 교회를 지향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론의 네 번째 시간을 모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론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성경적으로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교회가 항상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상처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가 연약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는 반드시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넘어서 소망하고 바라보고 또 함께 섬기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또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